아시다시피 우리 금요일은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유는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좀 앞에 바쁘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서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또 설교할 때 또, 이게 실제로 원하는 대로 나올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은 치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치유에 중심을 두면 안 되죠.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치유를 해야 되지만 치유에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냐면 전도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전도에 중심을 뒀더니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대표적 케이스가 뭐냐면 사마리아 땅의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했더니 듣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듣고 만나고 이러면서 악기도 떠나가고 병들도 치유되고 온 땅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치유는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느냐? 앞에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병 낫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는 싹 다 죽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인간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는다고요. 그런데 뭐가 더 괴로우냐?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그렇게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은 축복입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치유받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고생 안 하려고 치유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편안하려고 치유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앞길에 뭔가 괜찮은 게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치유받으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말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 나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을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 사상에서는 병든 자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전에 40년 동안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완쾌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 찬양하며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천여 개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제대로 되면 치유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치유를 강조하느냐? 치유가 여러분 꼭 돼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전도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치유 속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진짜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버려 치유 역사 일어나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를 위해서 막 애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상처 막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상처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 복음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면 치유에서 일어나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도 필요하냐? 예,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그냥 유산균 먹으면 속에 좋은 미생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위를 통과를 못 한다네.
이게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당에도 뭐 2당이 있고 3당이 있고 뭐 5당이 있고 뭐 이렇거든. 근데 저기 소장하고 대장 쪽에 있는 당은 올리고당이래요. 그까지 못 내려가네. 올리고당은 10개, 당이 10개, 10개가 합쳐서 올리고당이라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올리고당을 먹어야 이게 그리고 장이 이게 뭡니까? 장이 튼튼해야 이게 면역력이 생긴다네. 근데 그 올리고당을 만들어내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하루에 물 몇 리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2리터 먹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틀렸대요. 예, 우리가 하루에 몇 리터를 먹는지 몸이 모른대요. 몰라요. 그러면 여름에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또 2리터를 채워 먹어보는 거라. 그러니까요, 이게 뭐랄까, 염분이 10퍼지면은 심장마비가 온다네? 그래서 그게 꼭 2리터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 최소한 해도 거의 한 70~80%가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물을 먹는지 모른대.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줌 색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줌이 좀 노랗다가 물 먹어줘야 된대. 오줌이 하얗다 이러면 물 덜 먹어야 된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창조 원리로.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뇌의 이 장에 그 뭡니까? 면역 체계는 몸에 있는 게 장 안에 있대요. 그 장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면역을 키운다네. 예. 그래서 그 장에까지 있는 그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요, 뿌리 식물이에요. 뿌리 식물. 그래서 우엉, 도라지, 뭐 이런 거 있지요. 응? 칡?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미생물이 건강하게 자란다네. 안 그러면 다른 당들은 중간에서 다 흡수가 안 되고 없어져 버린대. 그래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이게 먹을 때, 뭡니까? 그냥 꾹꾹 삼켜버리면 안 된다네요. 왜냐하면 침 속에만 있는 그 아밀라제라 그럽니까? 침 속에만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침을 섞어가지고 삼켜줘야 이게 장까지 내려간다네. 안 그러면 장에서 썩어버린대. 특히 고기 같은 게. 그래서 방구 냄새가, 똥 냄새가 심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소화가 안 되고 장 안에서 부패대가 썩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는데요.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과학 찾지 말고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예. 내가 진짜 기쁘면, 내가 정말로 언제 기쁘냐? 사람은 언제 기쁘냐?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기뻐요. 다른 게 여러분 기쁜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기쁜 게 아니고 만족이에요. 배부르면 막 기분 좋잖아요. 그거는 만족이에요. 예, 진짜 기쁨은 언제냐? 나를 찾을 때입니다. 근데 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뭘 바꾸느냐? 내 삶 전체를 바꿔요. 그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은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사명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그게 뭘 만들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요게 내가 사는 방식입니다. 요걸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 왜 나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오히려 이것을 완전히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예. 그러니까요.
이 상태가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그 언약을 누가 만들었냐? 그리스도가 회복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 속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최고의 끝에 나를 확 밀어넣은 거예요. 여기 이 상태거든. 그럼 이미 치유된 겁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은 그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 상태는 굉장히 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내가 괴롭고 막 미치겠고 막 답답하고 막 뭡니까? 낙심이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렇지만 그 상태가 내게는 꼭 있어야 돼요. 여기. 요거는 굉장한 발판이 됩니다. 뭐에 대한 발판이 되냐면 전도와 여러분 제자화에 있어서 전도는 생명과 제자화거든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내가 손해보거나 뒤처지거나 아니면 뭡니까? 헛수고한 세월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 꼭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냐? 전도하고 연결되어질 때만 가장 중요한 발판이에요. 전도하고 연결 안 되면요, 그건 정말로 허송세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미래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과거가 축복이 되는 길이요, 현재가 누리는 길이요, 내 미래가 응답이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응답이에요. 이 시작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내 인생이 진짜 참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버림받았구나. 나는 정말로 희망 없구나. 나는 외롭구나. 나는 답답하구나. 나는 지금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것이 전부 뭐 되느냐? 축복이 된다니까요. 어디 안에서? 요거 회복한 복음 안에서. 예, 그거 여러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의 배경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이 달라요. 그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흑암이었지만 이 배경 자체가 달라요. 하늘 배경이에요. 그리고요, 분명히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권세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권세는 이미 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않으면 사용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나를 보고 떨어요. 왜? 이미 있는 거 알거든. 그래서 공격을 못해요. 속입니다. 속여요. 근데 나도 사단 보고 떨어요. 왜죠? 내게 권세 있는 게 안 믿어지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데 두렵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눈이 열려야 돼. 다른 눈이. 여기 언약의 눈이거든요. 이때부터 언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언약의 눈이 열렸단 말은요,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잖아요. 언약은 관계거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관계를, 죄인인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방법은 뭐냐? 내가 주겠다.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할 게 뭐였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회복하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이 선명하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 그것을 사단이요. 나를 공격 못하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언약 놓쳐라 이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 뭡니까? 언약 잃어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바벨탑 시대 뭡니까? 언약 회복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도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뭘 못하게 만듭니까? 언약, 이게 중요하냐?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언약 없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6.25 때도요, 제일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하고 싸우고 있던 이게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이유가 뭐냐? 장로교는 언약 사상이거든. 그러니까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관계입니다.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물어봐야 돼요? 언약으로 봐야 돼요. 여기에 내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말하지? 그거는 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내 아닙니다. 언약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볼 때 물어봐야 돼요? 언약으로 봐야 돼요. 내 일을 볼 때 물어봐야 돼요? 언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언약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을 볼 때 물어봐야 돼요?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틈이 안 생깁니다. 틈.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나도 모르게요. 기도 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면요, 큰 실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언약 자신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그 언약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거 회복한 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치료는 째고 고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치유는 뭐냐? 살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당장 뭐로 시작합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자꾸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언약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아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내게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 믿음 생기지 않는다면 기도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짜 언약을 믿고 있다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편으로 말하면, 그래서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됐다는 말은 믿어진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근데 나는 그 날개치는 게요 그냥 막 이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독수리는요 그냥 못 난대요.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독수리는 그냥 못 난대. 자기 혼자서 이게 바람을 일으켜야 된대. 그래서 독수리 날개가 펴면 팔 하나가 한 1m에서 2m 돼요. 근데 그걸 땅바닥을 이렇게 흔들면은 못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뛰어야 된대. 날개를 접어서 막 뛴대. 이렇게 돌면서 뛴대. 뛰어가지고요, 바람을 확 일으킨 다음에
그 바람이 올라오면은 그때 바로 이 바닥을 팍 친다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한 100m 올라가 버린대요. 그게 독수리 나는 법이래. 나는 몰라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요. 진짜 믿음은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치유는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실제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불안을 해소시킬 노력을 한 거지.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두려웠을 거라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하도록 여호수아 나타났죠. 그 벌써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호수아 기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죠.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집중.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집중의 상태가 딱 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24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다릅니다. 뭐가 보입니까? 기도가 보이는 게 응답이 보여요. 그렇죠. 진짜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무응답도 응답으로 보여요. 무응답도. 이게 힘입니다. 힘. 이게 힘이에요. 그러면요. 굉장한 여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습니다. 긴장을 해도 빨리 회복합니다. 순간 긴장할 수 있거든. 근데 긴장을 해도 빨리 회복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왜? 흑암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다는 거는 그래서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내게 선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믿음이 생기죠. 내가 믿어야지 이런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요 영의 상태 꼭 회복되도록. 그러면 여기에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힘을 회복합니다. 요 힘은 뭐냐? 예. 요 힘이 뭡니까?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뭐예요? 요게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여기에 굉장한 힘이 회복됩니다. 뭐죠? 판단할 수 있고요. 분석할 수 있고요. 선택할 수 있고요. 행동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골리앗 보고 보세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는데요. 다윗은 한 번도 욕 안 하죠. 그죠? 왜? 언약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달라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윗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는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당연히 천일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됐다면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게. 그러면 여전히 나는 항상 어디에 있으려고 나는 항상 무슨 선택만 하면 되냐면 나는 전도 선택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해야 됩니다. 나의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나의 전도가 뭡니까?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나의 전도를 찾기 전에 항상 나에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캠프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달라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요게 지속되는 사람하고 지속 안 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크다니까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속에 딱 일어나요. 우리 저기 통역하는 저 누구 클레어라고 우리 저 LG 법무팀에 들어가 있는 우리 랩런트 있어요. 나이가 거의 지금 내가 볼 때는 30 중반 40 가까이 됐는데 시집을 안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 친구하고 캠프를 가면 얘는 꼭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최공답을 받아요. 얘가 원래 불법 체류자였어요. 근데도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막힌 부분이 그 하나님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생명 안 일어나거든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내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절대 혼자 있을 때 일어나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이게 교회 안에서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가 근원적으로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이거 확인돼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0이죠. 그리고 진짜 응답 받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내가 전도해야지 안 됩니다. 해보면 압니다. 근데 요 축복 속에 있죠? 가면 희한합니다. 전도 문이 열립니다. 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 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회복하시면 돼요. 이 상태가 사실 치유된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노아가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에게 방주운동을 맡겼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그 시대의 문화 흐름의 영향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지? 이랍니다.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조급하니까. 내가 조급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는 그 상태만 회복해 놓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막 능력 체험하거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뭔가 막 성공해가지고 막 세계보 막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응답은 개인별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있으면 나에게 뭐가 딱 회복되느냐?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가 회복됩니다. 절대 이래가지고 막 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신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따라갈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스스로가 비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 절대거든.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요거 가지라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절대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내게 있다니까. 여기에.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속으로. 그래서 지금 잘 안 돼요? 예. 안 돼요, 잘. 근데 그걸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늘 주님을 향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절대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이 상태가 회복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계획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언약 성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버려야 돼. 우리 교회가 여기에 통해버려야 돼. 초대 교회가 그냥 모인 게 여기에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반복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돼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돼. 우리는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누굽니까? 이병무 목사님이 전도합숙 하셨잖아요. 이병무 목사님이 이 목사님 보고 이제 안식년 하겠다고. 안식년 하겠다고. 이제 7년째 전도합숙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보고 건의를 했대. 목사님 안식년. 이러다가 되게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몇 년 했냐? 이러면서. 목사가 안식이 어디 있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말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쉬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쉴 시간을 찾아요. 이 미국 사람들 참 나쁜 버릇이 뭐냐면 자기 휴가는 꼭 찾아 먹어요. 여기. 근데 한국 사람들 이제 나쁜 버릇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쉬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안 쉬었거든. 공장료 신제기 360을 돌아갔어요. 2교대, 3교대 하면서. 뭔 말이냐? 진짜 쉬는 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내 뇌가 쉽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내 몸이 쉽니다. 왜 피곤합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피곤할 수 있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노아에게 맡겼습니다. 네, 그 정도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나고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지나고 보면. 우리 저기 새롭게 가는 그 장소를 두고 거의 얘기가 한 95%?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주인이 우리를 안 만나고 싶은가 봐. 예. 그래서 부동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제 하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우리 나갈 때도 지금 고쳐져 있는 그 인테리어 해놓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거냐? 아니면 우리 나갈 때 요 지금 나간 요 교회가 하지 못한 그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겠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인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가 봐. 네. 그래서 나는 생각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것도. 만약에 그 부분이 허락이 안 된다면 갈 이유가 없다. 그것도. 억지로 우리가 그 가고 싶어가지고 막 듣고 가자. 그러면요, 반드시 그 부분에 문제 생기거든. 응답을 받든지, 그 계약을 스탑시키든지. 계약서 안 썼으니까. 뭔 말인지 압니까? 끝까지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육신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동기가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기도는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려고 확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끝까지 핍박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다 막았는데 희한하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가는 곳곳에 그 막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새로운 문이 되고 새로운 길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역사해버리면 응답해버리니까.
절대 못 이긴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 힘을 줘버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걸 유지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는 상태가 온다니까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요, 결국은 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뭐죠? 사명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는 지금의 사명이 있고 길게 봐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늘이 영원이잖아요. 영원을 당겨서 오늘을 보는 것이고 오늘을 통해서 뭘 봅니까? 영원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하고 연결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일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영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걸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럼 동일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다면 나는 오늘을 기꺼이 여기에 내가 집중할 수 있죠. 내일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일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24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내가 그동안 그걸 못했다니까.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사람이 분산되고요, 분열되어 있으면 그거 못합니다. 이것저것 막 합니다. 그걸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내가 오지랖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해놓고 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유거든요. 그러니 사명이 이룰 수 있죠. 사명.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것만 해놓버리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루하루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렘넌트는 성공합니다. 사명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120년 동안 뭐 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그거 한 개 회복한 그거 하나 회복했는데 그게요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에나 동일합니다. 이게. 그게 치유된 자예요. 그런 치유된 자가 딴 거 아닙니다. 이미 그러다면 치유된 자예요. 여러분 상처가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미래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뭔가 모르게 자꾸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진짜 치유는 뭐냐? 내가 복음 안에 깊이 들어와 버리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치유를 강조하느냐? 복음을 회복 못한다. 뭔가 자꾸 뛰어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않는 거. 그렇죠? 이게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치유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라도 오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요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영과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이건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변함없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의 영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현장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면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기 안 되는 사람은요, 여기 좋다 그러면 확 몰려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확 몰려가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듣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독은 의존이거든요. 의존. 의존적이면 중독됩니다. 그 중독이니까 의존된 게 아니고 의존적이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그 세상 그 시대를 살릴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선교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회피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중독은요, 의존하는 것이요, 회피하는 것이요.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를 직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나중에 뭐가 되느냐? 습관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습관화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실제 현실을 직시 못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직시 못하게 만들고 실제 내 인생을 직시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축복으로 못 보게 만들어요. 그 가치를 못 보게 만들고 그 의미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느냐? 내게 오는 모든 문제가 다 응답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연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들입니다. 치유자들입니다. 회복자들입니다.